욥기 36장 1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공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아멘. 36장과 37장은 엘리후의 마지막 네 번째 발언입니다. 엘리후는 새 친구와 욥에 비해서 젊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까지 정말 속이 답답하고 할 말이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었음에도 불구하고 꾹꾹 눌러서 참았던 것이 어리니까 젊은 사람이니까 였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욥의 말이 끝나면서 새 친구들의 말도 끝나고 욥의 말이 마무리되면서 엘리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하면서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엘리후가 그렇게 말한 것은 자기는 새 친구들과 다르다고, 새 친구들의 어떤 부족함, 지혜, 지식에 있어서 모자란 부분을 엘리후 자신은 능가한 지식과 지혜로서 욥을 이렇게 바로 잡을 수 있고 또 회개하도록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예요. 엘리후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의 젊은 시절을 생각하게 돼요. 나도 그랬는데. 근데 그때도 욥기를 읽었을 거잖아요. 몰랐어요. 그래서 제 눈에 보이거든요. 후배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의 설교나 글들이나 SNS에 올라오는 가끔 이렇게 우연히 접하게 되는 내용들을 보면서 이제 어떤 목회자들은 엘리후 같은 똑똑해요. 그리고 참 기특하리만큼 열심히 해요. 근데 겸손이 결여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근데 선배 목사니까 후배 목사에게 말해주고 싶을 거잖아요. 근데 말을 제가 못해요. 왜 못할까요? 그때는 못 알아들어요. 제가 말해도. 그래서 관계만 나빠져요. 이게 교만한 젊은이들의 어리석음이죠. 열심히 목회하고 남달리 똑똑하고 참 칭찬받을 게 많은데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겸손이 결여돼 있어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선배 목사가 이제 좀 조언해주고 싶을 거잖아요. 얼마나 도와주고 싶겠어요. 제가 조언한다고 저한테 유익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가 조언을 받아들이고 그 교만한 것들을 고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이 되면 정말 보석처럼, 원래 원석이니까 좋은 칭찬받을 만한 자질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정말 보석처럼 빚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값지게 쓰임 받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말을 못해요. 왜? 못 알아들으니까. 말해도 인정을 안 하니까. 머리로 못 알아듣는다는 게 아니라, 지식이 모자라다는 뜻이 아니라 인정을 안 해요. 자기가 그렇다는 걸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충고를 해주고 싶은 선배 목사님들이 저를 보면서 안타까워 하셨을 것 같아요. 아, 쟤는 참 열심히 하는데 참 이것만 고치면 참 보석처럼 다듬어지는 원석 같은 아이인데 충고를 해봤자 못 알아들을 거고 괜히 관계만 나빠질 거고 그러니 말을 못 해줄 것 같구나. 엘리후 같은 사람. 엘리후의 발언들을 보면 32장에서 37장에는 1인칭 주어가 많아요. 엘리후는 자기중심적이에요. 내가 말하노니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 말을 들으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말이 더 있다. 나는 먼 데서 지식을 얻었다. 내가. 본문 4절 보세요.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지금 엘리후 자신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욥에게 하는 말이에요. 욥 아저씨, 욥 어르신, 당신 옆에 지금 그대와 함께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함께 있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교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엘리후의 치명적인 약점은 겸손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이걸 자뻑이라고 그래요. 에고이스트예요. 자기 사랑에 빠져있는. 그래서 이전에 있는 것처럼 나를 잠깐 용납하라고, 좀 인내심을 가지고 들으라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직도 할 말이 있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변호사 역할을 자처하면서 내가 할 말이 있다고 말하지만 결국 엘리후도 그렇고 새 친구도 그렇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알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인 거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게 가능해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시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이웃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존중하면서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과 동전의 양면처럼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새 친구와 똑같이 엘리후는 친구들과는 다른 내용으로 말한다고 말하지만 결국 똑같아요. 인과응보의 교리로 욥의 사건을 판단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하라고. 그럼 당신이 형통할 것이고 즐거운 날들을, 당신의 상에는 진수성찬이 가득한 기름진 것을 먹게 될 거라고. 이게 친구들 말하고 뭐가 달라요? 약간 다른 건 이제 엘리후는 고난의 유익 같은 거래요.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도 고난을 허락하신다. 왜? 그의 유익을 위해서. 교육적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악인들과 같이 의인들도 고난을 받게 하신다. 그러나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 왜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그의 죄를, 또 그의 교만을 깨닫고 회개하도록 고난을 의인에게도 허락하신다. 그러니 하나님의 고난을 받을 때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게 엘리후의 말이에요. 결국은 새 친구들의 말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지만 자신의 어리석음만 폭로할 뿐이에요. 그래서예요. 젊었을 때는 기성세대를 보니까 다 잘못된 것 같고 다 부패한 것 같고 나는 저렇게 담임 목사가 되고 또 나이가 드는 어떤 위치에 오를 때 나는 절대로 그렇게 행하지 않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런 마음은 가져야겠죠. 기성세대의 잘못된 것에 대한 분별력을 갖춰야죠. 젊은 사람이니까. 하지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왜 기성세대가 저런 어리석은 길을 걸어갔는가를 지혜롭게 살피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자신을 갈고 닦아야겠죠. 엘리후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완전 자기도취에 빠져 있어요. 5절이요.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은 살려두지 아니하시고 고난받는 자를 위해서 공의를 베풀어 주신다. 욥이 10장 3절에서 그랬거든요.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신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피조물들을 멸시하고 계신다고. 이 말을 지금 엘리후는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아무도 멸시하지 않으신다고 반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손으로 지은 피조물들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지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셔서 악인들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의인들의 고난, 억울한 고난을 하나님께서 공의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의인들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의인들을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시고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십니다. 8절 혹시 그들이 의인들이죠. 혹시 의로운 자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이 말은 쇠고랑 차고 들어가거나 이런 의미죠.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고난을 당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돌보시는데 혹시 의인들이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셔서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심으로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후는 친구들과 달리 친구들은 인과응보를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하나님이 실수하실 리가 없다. 네가 죄가 있으니까 이런 하나님의 형벌을 당하지. 네가 네 말처럼 바르게 살았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고난을 너에게 허락하시겠느냐. 그에 비해서 엘리후는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에게서도 고난을 허락하실 수 있다. 하지만 의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의인들도 그들의 교만을 또 그들의 악행과 소행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회개하고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의인들에게도 고난을 주시는 거다. 그럼 이게 친구들 말하고 얼마나 달라요? 엘리후는 새 친구와 다른 내용을 말한다고 하지만 대동소이해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당신이 의인이지만 의인인 당신에게도 이렇게 벌을 받을 만한 소행과 악행과 교만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은 고난에 대한 의인의 두 가지 반응, 13절과 14절은 고난에 대한 악인들의 반응 이렇게 말하거든요. 의인들이 하나님의 고난을 받을 때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만일 순종하여 섬기면 그건 뭐예요? 회개하면 자신의 악행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두 가지 형통함과 즐거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의인들이 고난을 받을 때 순종하지 않으면 이건 뭐예요? 회개하고 악행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 말이죠? 죽음이 따릅니다. 그들은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다.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죽게 된다. 이게 고난에 대한 의인들의 두 가지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여 섬겨라.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런데 악인들은 13절 마음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죠. 마음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고난을 당할 때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하시는데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다. 남창은 우상의 신전에서 일하는 그러한 남성 창기들이잖아요. 하나님 죽이라고 말씀하신 남창과 함께 생명이 있다는 것은 그렇게 수치스럽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부끄러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 죽일지 모르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어 마땅한 남창들과 함께. 왜요? 하나님께서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악인들에게 고난을 주셔서 회개하도록 했는데 회개하기는커녕 분노를 쌓으면서 불평을 늘어놓으니까.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공고해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 귀를 여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귀를 여셔서 가르치십니다. 고난의 학교에서 배우십시오. 이렇게 15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16절부터는 이제 욥에게 적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 어르신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욥 어르신이 이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그 의미를 잘 깨닫고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방식을 잘 이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환난에서 끌어내실 겁니다. 좁고 그런 압제받는 고난에서 평화의 길로 평안을 누리면서 넓은 곳으로 옮기실 겁니다. 당신의 밥상에는 진수성찬으로 기름지게 차려질 겁니다. 악인의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욥을 악인으로 규정한 거죠. 당신은 악인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벌이, 하나님의 심판이 당신에게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붙잡았습니다. 그러니 더 심한 형벌 받지 않도록,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왜? 마음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고난을 당할 때 분노를 쌓는다고 그랬잖아요. 욥 어르신, 분노를 하나님 앞에서 표출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돈에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당신에게 원하시는 건 회개하고 뉘우치는 거지, 돈으로 하나님한테 뇌물 쓰려고 하나님은 뇌물이 안 통합니다.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의 공고한 가운데서 유익하게 하겠습니까? 내가 부르짖으면 응답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제 세 번째에서 당신은 헛된 것으로 부르짖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욥 어르신, 부르짖는다고 지금처럼 그렇게 바득바득 의롭다고 나는 억울하다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부르짖는다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내 능력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20절입니다.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마십시오. 밤에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끌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그 밤은 뭐예요? 죽음을 사모하지 말란 거예요. 힘들다고 죽음을 사모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해서 살려고 해야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지 말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도 말고, 분노를 쌓아놓으려고 하지도 말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21절, 악으로 치우치지 마십시오.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반항으로 환난을 이길 수 있다는 악한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22절부터 23절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세 가지 질문으로 답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그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첫 번째,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하나님을 가르치는 선생이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두 번째, 누가 그를 위하여 그 길을 정하였느냐? 아무도 하나님의 길을 정하고 하나님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느냐? 아무도 하나님의 재판관이 되어서 하나님 지금 실수하고 계신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24절, 그대는 하나님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여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듯이, 불평하고 원망을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지금 욥에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온 인류가 우러러보나니 먼 데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엘리후의 마지막 발언의 첫 부분이에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악함을 회개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회복될 수 있다는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새 친구들하고 뭐가 달라요? 인과응보의 교리를 가지고 욥을 악인으로 규정하고, 당신이 악인이니까 하나님께서 심판과 형벌을 내리셨다. 그러니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유익하게 하시려고 주셨던 이 모든 고난을 순순히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나는 뭔가 다른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것을 가지고 가르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결국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말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지 못하면, 엘리후처럼 자기중심적이고 나는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은 결국은 어리석게 자신의 어리석음만 드러내게 돼요. 이히 운투 두라는 책이 있어요. 나 그리고 너라는 독일 사람이 쓴 책이에요. 제가 그 책을 읽고 그 책 40살에 읽었거든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평가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느낄 때는 이 히브리서 2라는 책을 읽고, 왜냐하면 그 전까지 저의 관심은 이히 나에게 있었거든요. 이게 영어로 하면 I and you예요. 나, 엘리후 같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알고 순종하는 것, 나에게 관심이 많았어요. 나의 거룩, 나의 경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 내가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거룩한 것들을 소유하는가, 나였어요. 그런데 그 책에서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서 너로 바꾸라고. 이희에게서 두, 유로. 그때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얼마나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가, 내가 얼마나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는가,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닌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얼마나 거룩한 지식을 가지고 경건한 지식을 가지고 실천하면서 사는가, 이것으로 내 인생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겠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만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로 살고 있느냐, 이것으로 하나님은 내 인생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거룩한가가 아니라 거룩한 내가 만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느냐, 너에게 나는 누구냐. 예수님의 비유로 표현하자면, 예수님, 내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내 이웃이 누굽니까? 강도 만난 자가 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데 제사장은 보고 지나쳐갔다. 레위인도 보고 지나쳐갔다. 사마리아인은 불쌍히 여기고 그를 보고 돌봐주었다. 네 생각에는 이 사람들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질문과 대답이 다르죠. 질문은 뭐였어요? 내가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굽니까? 이게 질문이었어요.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어요?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 내가가 아니라 그 강도 만난 너에게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사마리아인이죠.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사마리아인 비교할 수도 없죠. 유대인들은 자존심 상했을 거예요. 어디 감히 사마리아 사람을 제사장하고 비교를 해. 레위인하고 비교를 해요. 말할 수도 없이 성경 지식이나 기도나 영성이나 경건이나 모든 면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사마리아인들하고 비교할 수가 없죠. 하나님 보실 때.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대답하신 거예요? 네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성령 충만하냐,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다. 네가 만난 강도 만난 자에게 어떤 존재로 살고 있냐, 이게 중요한 거다.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냐, 이게 40살에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열심히 노력해야죠. 성경 공부하고. 그런데 그것 자체만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나는 지금 내 아내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만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이웃으로 살고 있느냐. 엘리후는 자기로 가득해요. 그런데 욥에게 지금 악이 가득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형벌과 심판을 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말해요? 이웃사랑이 결여된 하나님 사랑은 가짜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어떤 존재의 삶을 사느냐는 내가 무엇을 소유했느냐에 의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소유하고 있든지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어떤 태도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비록 나는 경건하지도 못하고 성숙하지도 못할지 모르지만 겸손하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며 도와 오늘 하루를 값지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